할렐루야. 네, 저는 기도로 복음 통일을 앞당기는 오성훈 목사입니다.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네트워크 PN4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PN4N의 대표로 2001년부터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교단 교파 단체를 뛰어넘어서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인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의 사무총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 그러니까 분단으로 보면 마지막 70년이 차는 너무나도 중요한 해인데, 이때에 한밭제일교회가 이렇게 통일선교 주간을, 그리고 새벽마다 이 민족을 향하신,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를 바꾸셨는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기도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북한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눈물 항아리를 아귀까지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저는 친가로는 3대, 외가로는 4대, 합이 7대 뼈대 있는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하죠.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냐, 뭐 하라 그러면 못해, 저거 하라 그러면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그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곧 나의 삶의 터전이었고 친구가 있는 곳이었고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없이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쯤 갈 때쯤 되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멀어지죠. 물론 이제 몸은 모태신앙이 뭡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드렸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한 3학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92년도였는데요. 92년에 선교 횃불이라고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모아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집회에서 제가 우연히 보조교사로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만났습니다.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요. 1년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학부 때는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졸업반이 돼서 뭘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대회를 다시 갔었는데, 선교 대회에 가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냥 선교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선교지로 바로 가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는 가운데 신학을 먼저 공부하고 준비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속해 있었던 성결교단인 서울신학대학교로 제가 MDB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이제 2004년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2000년생이고 둘째가 200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살, 3살 요럴 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2011년에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 바라보기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의 표지에 쓰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이들은 많이 좀 컸죠. 그리고 11년이 지나고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들은 확실히 컸는데 저나 아내는 별로 안 변했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이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2000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마음들, 이전에 제가 전혀 몰랐던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뭐 민족이나 아니면 북한 통일 이런 건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였습니다. 제가 87학번인데 이 87년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데모를 하던 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데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저러고 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정말 무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서는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민족의 이름, 한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알고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첫째 아들 한민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둘째가 이제 2년 후에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일민이라고 졌어요. 한민이니까 두민이라고 하지 왜 일민이냐. 원래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었고 다시 하나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1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일민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작년에 여기에서 가까운 32사단에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이번 달에 이제 상병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주게 된 계기가 94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에서 선교사로 직접 선교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국에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선교가 뭔지 그분들을 양육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선교 동원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고 이제 졸업반이었던 1996년도에 제가 선교 한국을 다시 갔을 때 헌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어떤 들리는 음성으로 확신으로 네가 앞으로 섬길 나라가 북한이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북한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 아주 정점에 있을 때였고요. 저 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북한 선교로 하나님이 부르시던 해였는데 그때도 제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전을 받고 나서 MDB 논문을 북한 선교, 기독 청년의 북한 선교 의식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THM, PhD까지 다 북한 선교의 논문을 썼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북한 선교로 학위 논문이 3개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뭐 자랑은 아니고요. 그만큼 한 길을 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기도를 전국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북한을 위한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을 돕는 활동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관련된 동향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북한에는 7월 8일생이 없다. 이 타이틀이 달려있는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중국에 이제 관광객으로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적은 것인데 북한에는 7월 8일생이 없더라. 왜냐하면 수령이 죽은 날이잖아요. 김일성이 죽은 날이거든요, 그날이. 그러니까 수령이 돌아가신 날 자기가 생일이라고 축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아예 날짜를 18일, 28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들은 날짜를 다르게 신고하더라. 그래서 북한에는 7월 8일생이 없다. 제가 그걸 딱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월 8일 생이거든요. 김일성은 죽고 오성훈 목사는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아예 여기다가 쓰시려고 저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뭐 다른 거 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96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30년 가까운 시간을 북한 선교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북한, 통일, 민족, 역사 전혀 상관없던 한 공돌이었는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또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것 자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저의 이 변화가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경상도에서 태어나셔서 경상도에서만 사시던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손주가 이제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서울을 오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터미널에 딱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 아저씨가 아주 친절하게 여쭤봤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얼굴이 푸그락푸그락 해지더니, 와, 경상도 가시나다. 우리 경상도에서는요, 남자는 머스마라 그러고 여성은 가시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기사가 자기를 놀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화를 내신 거예요. 오해하신 거죠. 여러분, 북한이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전적인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거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소망의 땅입니다. 저 북녘 땅을 풀무불 속에 지금 연단하고 계시고, 이 둘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복음적인 능력, 이 다이나믹하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복음의 잠재력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 이건 희망이잖아요. 북한은 절대 절망의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이고, 이 분단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테스트,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중년 신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분이셨어요. 요즘에 건망증 하면 할 말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너무 건망증이 심한데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어디를 가려고 이 택시를 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기사 양반, 내가 어디를 가자 그랬지요? 그랬더니 이 기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뒤돌아보면서, 손님 언제 타버렸어요? 건망증. 저는 이 건망증이 우리 단기적으로는 올 수 있지만 역사와 민족이라고 하는 긴 안목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역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자녀인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몰리해하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초기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다른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통치를 하는 주체하고 선교 주체가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침탈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 그곳에서 온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민족의식과 반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이게 길가나 아니면 가시밭이나 이렇게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만 틀려요. 우리는 같은 동양인인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당하면서 서양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민족을 사랑하는 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민족의 자존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30년이 채 지나기 전에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3.1 만세운동을 주도했었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예,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북한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북한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실까,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마치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맹인모상이라고 그러죠. 전체를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폐쇄적이고 왜곡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아는 걸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잘 모아가지고 PhD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북한은 럭비공이다, 럭비공 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북한을 선교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럭비공은 이게 생긴 모양이 타원이라 가지고 이게 어느 면이 땅에 닿느냐에 따라서 튀는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불가성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아니면 연구를 오래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기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의 의사결정이 팍팍 내려지는 이런 식의 북한의 특징이 있다는 걸 럭비공이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심이 하나인 원을 자치를 그리면 정원이 되지만 중심이 두 개인 축을 자치를 연결하면 이게 타원이 되거든요. 이렇듯이 북한의 중심이 정치와 군사, 이 두 가지 영역이 북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럭비공이 그런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럭비공 안에 북한에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은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처음에 북한의 개요는 팩트 그 자체, 이거 왜곡할 것도 없고 그 팩트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북한이 지금까지 분단 이후에 어떻게 이 지금의 어떤 북한의 체제를 구축했는가, 역사를 이해하고 다양한 북한 체제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북한의 숲이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핵심으로 딱 들어가면 지도자, 3대 세습 지도자와 그 사상을 딱 중심으로 하고 정치와 군사가 이걸 싸고 있는, 이걸 북한의 핵심 영역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 정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럭비공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럭비공은 예측 불가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북한이 그냥 럭비공이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지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2대 세습까지는 몰라도 3대 세습이 될 거라고 하는 건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저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최근에 요걸 더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은 야구공을 품고 있는 럭비공이다. 정치와 사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완전 정원이고 투수가 1cm를 가지고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를 빼고 하는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한 이런 야구공이 안에 품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체제가 쉽게 무너질 체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경제, 교육, 사회, 종교, 문화, 외교 이런 부분들은 주변 영역이고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말하는 북한 주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민들은 핵심 영역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 나올 때도 핵심 영역에 허가를 받아야만 나올 수 있고요. 외부에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핵심 영역을 거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조중 접경 지역에 몇 사람, 몇백 명, 몇천 명 정도는 이렇게 예외가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의 주민은 이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북한을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하지 못하도록 대북 제재를 하고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전술을 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외부에서 압박이 가해지면 어디가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까요? 주변 영역, 핵심 영역. 우리가 살려야 한다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야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걸 저는 계란으로 생각을 또 해봤어요. 왜냐하면 계란이 다원형으로 생겼죠. 그게 노른자위와 흰자위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계란이 보니까 북한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란을 물에 넣고 삶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핵심 영역 노른자위 이거 싫어, 이거 삶아버려야지 탁 넣고 삶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뭐가 먼저 있고 흰자위가 먼저 다 있고, 그리고 노른자위를 이걸 반숙을 하느냐 완숙을 하느냐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넣고 삶아버리면 한 끼 그냥 간식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걸 21일 동안 따뜻하게 품어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명으로, 병아리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른자위가 병아리가 됩니까? 흰자위가 병아리가 됩니까? 병아리가 노라니까 노른자위. 여기에 보면 노른자위하고 흰자위 사이에 배반, 씨눈, 알룬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세포가 있습니다. 저 세포가 있으면 유정란이고 없으면 무정란이에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요 썩어버리지 이게 병아리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유정란에 있는 배반, 씨눈, 알룬, 저게 놀라운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파워 벨트라고 하는 이름을 저기에 붙이고, 북한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파워 벨트냐? 지금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인적 구성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워 엘리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파워 엘리트의 핵심적인 요건은 뭐냐면 한국 전쟁 때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후손, 이게 핵심 파워 엘리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남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공동 운명체예요. 우리가 왜 북한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북한 체제는 저렇게 공고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비되어서 파워 벨트는 변화의 주역이 된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핵심 계층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지금 김정은 정권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김정은 체제로는 우리 인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일단 그 체제 안에 있어가지고는 이걸 보기가 어려운데 해외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핵심 계층이라고 하는 건 해외에 나가보면 북한 사람 중에 혼자 다니는 사람, 이게 진짜 핵심 계층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사람, 두 사람 이상 같이 다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혼자 다닌다? 이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2000년 초반에 단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을 때 이런 분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은밀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영접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본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출석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그런 걸 두려워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북한 사역을 깊이 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런 분들을 만났다고 하는 분을 제가 몇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파워 벨트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파워 벨트가 파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북한 사회에 전달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역기 선수가 역기를 들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자기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탁 졸라매듯이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이 중간 계층들을 연결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벨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제가 파워벨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그건 이미 그 사회 속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장성택이 파워벨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아시죠? 처형당했죠. 그렇듯이 이게 파워벨트, 뭔가 변화의 주역이 된다, 이거는 싹을 없애버리는 게 북한 체제니까 우리가 알면 벌써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꿈은 좋은데 실제로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없는 체제인 것을. 하지만 제가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파워벨트가 형성되고 이렇게 조직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남과 북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막 높아져 있고 세계화도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파워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남북 간에 인적인 물적인 교류가 막 있으면서 해외 사람들도 북한으로 들어가고 북한 사람들도 해외로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파워벨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자, 후자. 대답을 마음속에 하신 걸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후자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남북 간에 긴장 관계에 있는 것보다는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씨앗들이 북한에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뭔가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하시더라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통해서 70년 만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면서 그냥 칙령을 내려요.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죠. 소련이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나 고르바초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북한에 세우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제가 생각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에서 쓰임 받았던 백부장이 하나 있죠. 로마의 백부장. 이름이 뭐예요? 고넬료. 공통점이 있네요. 고레스, 고르바초프, 고넬료. 고씨라는 거. 혹시 고씨성을 가진 분이 계시면 새롭게 통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은 저는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나와요. 근데 그 약속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을 편집하는 패트릭 존스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연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능력이 한정되어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한반도를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리고자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리고 선교지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죠. 영적 전쟁의 공격자와 방어자를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데요, 영적 전쟁의 공격자는 우리들이고 방어자는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공격해 와가지고 그 영혼들을 빼오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선교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악한 영을 결박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죠. 특별히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너무너무 닫혀있고 악한 영들이 또아리 틀고 오랫동안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해온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 없이 실질적인 열매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마음을 부어주세요. 가르치세요. 그리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통일선교 사역의 기초입니다. 이건 기도하는 것이 뭔가 이제 사역이다. 이게 이제 주빌리 통일구 기도의 모토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적 통일을 선물로 주신다. 이건 너무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주로 5대 문으로 우리가 유형화를 시킵니다. 앞문, 뒷문, 옆문, 윗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문인데, 이 영문이 바로 스피리추얼 도어, 이 기도하는 사역이거든요. 기도가 사역이에요. 모든 통일선교 사역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그걸 연결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사역이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고 한국교회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성령의 끈이 바로 통일기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운동을 지금까지 2001년 이제 PM4N을 만들면서부터 거의 30년을 2023년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어떤 양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 중보 기도자의 삶이 중요하구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걸 저는 겸손, 섬김, 성실, 요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특징들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특별히 좀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중보기도자, 그러니까 민족 중보기도자가 어떤 삶의 특징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과 믿음과 영성을 가져야 해요. 욥을 아시죠? 욥은 정말로 놀라운 어떤 신앙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을 설명하는 4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거기다가 부자였죠. 형제들이 너무 우애 있게 지내는 퍼펙트한 진짜 신앙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그 시험이 지나고 나서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세요. 야, 욥아,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는 조물주이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에 욥이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귀로 듣는 신앙하고 눈으로 보는 신앙, 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예측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못하고 제대로 못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채찍을 드셔가지고 정신 차려! 그러면 후다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진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더 어려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사실 원망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로, why로 질문하는 것과 how로 질문하는 이 차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분단을 허락하셨어요? 왜 아직까지 분단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듣는 신앙의 질문이고, 진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분단의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서의 마음, 역사의식. 이게 요셉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결국은 요셉이 용서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이에요? 나를 지금은 이곳에다가 묻되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찾아오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출애굽을 할 때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떠나는 모습이 나오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광야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요셉 지파가 세겜 땅을 차지했을 때 그곳에 요셉의 유골이 안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의 유언이 나온다면 출애굽기를 거쳐서 마지막 여호수아 끝까지 이 요셉의 유골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민족의식이고. 이런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국가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어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바라보시는데,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반쪽짜리만 붙드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윗, 통합의 리더십. 왜 다윗이 통합의 리더십이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단을 이야기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단을 생각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10지파잖아요. 그러면 남유다와 함께 남유다를 이루었던 한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배출했던 가문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7년 반 동안 각각의 왕국을 가지고 서로 전쟁을까지 했던 사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 왜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해서 자기 이름도 그냥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다윗의 통합의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원래 자기가 유다의 지파의 왕이었을 때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고 있었는데,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게서 너무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를 얻어요.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상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같이 왕국을 만들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샀던 거죠. 여러분, 이런 통합의 리더십, 정말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제 복음의 통일의 날이 올까? 통일을 막기 위해서 막 바깥으로 끌어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보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커질 때 통일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가지고 헤매고 유리하고 있을 때 지었던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6편인데요. 거기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가 무슨 뜻입니까? 샌다는 거잖아요. 그걸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았다고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근데 이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뭘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잖아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2-3통 드는 물 항아리를 아기까지 채워라. 아기까지 채움에 떠다 갖다 주니까 이게 포도주가 됐거든요. 아기까지 채워지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구나.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하나님이 분단을 허락하실 때 통일의 기도 눈물 항아리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우리 선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눈물 항아리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우고 올라오고 있구나. 이게 아기까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음적 평화통일, 피 흘림이 없는, 후유증이 없는, 영적인 부흥이 오는 그런 통일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러면 이 시간이 앞당겨지는지 뒤로 물러지는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이렇게 통일선교 주간을 지나면서 통일선교 사역자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70년을 맞이해, 분단 7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결정했을 때 이 기도의 눈물 항아리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보태어져서 더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네트워크 사이트가 저기 있는데, 기도하기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막연함이에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근데 저는 이제 2001년부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기도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기 들어가 보면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가는데 정보와 함께 읽으면 기도가 되도록 기도문이 매일매일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도움을 받으시고,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만약에 받으셨다면 저 사이트를, 또 우리 주빌리 통일구 기도회 사이트에 한 주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북한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우리 탈북민들, 그들을 섬기고 또 가족이 되어주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을 나누었는데 성령님께서 직접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통일선교 주간을 통해서 이 한반도를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일에 우리 한박제일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